오늘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의 선택,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한 인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리오 왕은 메데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을 말하는데, 다리오 왕의 출현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니엘의 나라가 유다죠. 유다를 점령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메데와 바사,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연합된 그 나라의 하나, 메데의 다리오가 이제는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를 나라를 치리하게 되어집니다.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120개의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지방 그 장관을 세워나갑니다. 지방 장관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나가고 3명의 총리가 120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벨론의 포로였던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이 점령당하고 패배하고 그리고 메데와 바사가 점령한 그런 나라에서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서 2명의 총리를 다스리고 120명의 지방 장관을 다스리는, 그래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리오 왕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보여주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다스린 그 기간이 66년인데 66년 동안 다니엘이 왕실에서 살아갑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그리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따가도 설명이 되겠지만 66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난 포로야, 어쩔 수 없어. 이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않아 나라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라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이라는 것과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편안한 삶과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66년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제물로 내 영혼육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3년을 물과 채소로 이겨나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66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성공이라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이 축복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살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에겐 언제나 축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돌봐주십니다. 문제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삶으로 그들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나를 더럽히지 않고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안 됩니다. 우리의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지켜나갈 일들입니다. 그건 내가 지켜나갈 그런 사람들 66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이요. 그러자 하나님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 통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딱 들어세웁니다. 그리고 넌 여기 앉아. 늙은 다니엘입니다. 이때는요. 너 여기 앉아.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는 2명의 총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120명의 지방장관을 다스리는 한 사람. 그리고 나라 전체를 네가 다스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나와 싸워서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은 메대 사람도 아니잖아요. 유대 사람이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메대의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한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메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2명의 총리, 120명의 지방장관, 이들이 연합을 합니다.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자. 왕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 그리고 이들이 연합해서 다니엘의 삶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만큼도 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총리의 자리로 있었는데 총리의 역할을 하는 일들조차도 험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다면 이 방법뿐이 없지 않냐.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과 다니엘의 삶을 끊어버리자. 차단하자.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죽이자는 겁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요. 다니엘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다니엘의 삶을 보면 늘 왕실에만 있었어요. 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곤란한 문제들도 다 다니엘에게 가져가면 다 해결이 되어졌어요. 어디서 왔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의견을 모아서 세운 것이 아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차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게 만들든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만들든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갑니다. 우리가 7절부터 9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놓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요,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의 도장을 찍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그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요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다니엘 왕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니엘에 관한 함정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다니엘을 엄청 사랑했거든요. 근데 나 외에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라고 하니까 왕 입장에서 나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2명의 총리나 120명의 지방장관과 그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제안해내는 것들이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이런 내용입니다. 너 계속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30일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30일 동안만 하나님을 향해 살지 말고 이 세상 너를 위해 살라는 거야. 30일 동안만. 그러면 너 사자굴에 들어가 죽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너는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 우리가 인정해 줄게. 우리가 당신 말에 순종할게. 그리고 삶도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사탄이 이야기하는 아주 간교함입니다. 계속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런 겁니다. 너 기도만 하지 않으면 너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하나님은요, 또 어떻게 하냐면 67년 다니엘의 삶을 풍요롭게 살게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결같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방장관과 총리 두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 묻는 겁니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뭐야? 이렇게 대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다니엘을요. 너 어떤 삶을 원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오늘 도장을 꽝 찍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빼. 이 도장을 딱 찍었어요. 하루도 넘기지 않았어요. 바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버려요. 거기서 기도해요. 아마 다니엘은 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밖에 사람들이 다 몰래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요. 그래,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서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날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삶에서 하나님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이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다니엘,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 다니엘, 이렇게 죽고 싶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끌려가는 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요, 67년 동안 다니엘의 삶은 바벨론에서도 이 싸움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도요. 우상에게 절해, 우상 음식을 먹어, 끊임없이 난 예수 믿는,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메대에 와서도 동일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을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 이 영혼육이 하나님으로 예수가 주인 되어진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그런 나되게 하는 일들 지켜나가는 그 삶은요, 보통 힘든 일들이 아닙니다. 술 먹지 말아야죠. 담배 피지 말아야죠. 제사 지내면 안 되죠. 제사 음식 하면 안 되죠. 성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도 안 되죠. 세상에 빠져도 안 되죠. 사람에게 빠져도 안 되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 설교를 듣겠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냥 아주 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기침을 하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몸에서 열이 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원치 않는 일들은 안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기 싫어. 나 거기 안 가. 나 그거 안 해.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다니엘이 싸움을 싸우되 힘든 싸움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자녀로 죽지 뭐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어. 이건 감사잖아. 찬양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삶은요, 참 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삶에서 예수 믿는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 나가는 그 삶은요, 보통 힘든 일들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나는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리자나 주님의 교회에 잘되게 해주는 삶을 주셨어요. 자녀들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삶에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베드로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 부인했잖아요. 예수 팔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하자 그들은 예수를 전하면서 죽음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 리자나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령님이 임재해 있는 사람으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 삶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30일 기도하지 않으면 돼? 아니에요. 한 달 기도, 한 주 기도,
내 삶에서 한 주도 하나님을 향한 삶이 빠져도 안 돼요. 다니엘은요, 하루도 빼지 않았어요. 도장이 꽝 찍힌 것을 알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찌 내가 기도를 빼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룩한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기도는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온전히 기도하게 되어지면, 바른 기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되어지고 성령이 돕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이 난 하루도 기도 빼놓을 수 없어.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을 내 삶에서 뺏길 수 없어. 그러고 간 겁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 축복한 겁니다. 그런 다니엘이요. 그게 다니엘의 바벨론의 삶이었어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은. 그리고 메대와 바사로 나라가 점령 바뀌어지고 나는 여전히 포로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날마다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포로인데 메대 사람 다 뒤로 하고 세 사람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 가지고 안 되겠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안 되겠다는 거죠.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다니엘을 지목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결정을 내리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로 죽겠습니다. 사자굴 가지요 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찾아온 삶이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는 삶이었어요. 사자굴이에요. 예.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다니엘은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볼 때 지금까지 다니엘의 신앙 고백, 다니엘의 삶, 이것을 보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모습을 볼 때 일반 사람들은요, 아마 이럴 겁니다. 하나님 안 계셔. 이럴 겁니다. 아니면 저 다니엘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끝까지 보는 겁니다. 사자굴에 끌려갈 때까지, 던져지기 이전까지 다니엘을 지켜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을 선택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다고 부인할 수도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던져 집어넣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침이 되자 왕이 사자굴 입구로 뛰어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굴 입구에서 슬피 울며 다니엘을 부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묻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죽었어야 하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굴에서 소리가 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 매우 기뻐서 다니엘을 끄집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끄집어내서 보니까 어떤 상처도 없는 거예요. 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은요,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사자에게서 구원하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자에게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만큼도 의심을 갖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정확하게 정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24절 말씀을 좀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요만큼도 의심을 갖지 않게 확인시켜 줍니다. 사자가 병들었니? 사자가 문제 있니? 봤지.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의심을 싹 가시게 만들 겁니다. 그 의심은요. 정말 될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어렵게 만든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바들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는 항상 회방자가 있습니다. 난 예배드리러 가려 옆에서 쿡쿡 찌릅니다. 가지마. 당신 가면 내가 화낸다.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 쑥 들어와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편안하게.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야. 우리 세상에서 살잖아. 세상에서 살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문제를 갖다 주고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주만 이 스트레스 좀 풀자. 밖에서 좀 살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통계는 어디든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간 사람들을 보면 딱 세 사람입니다. 99.9995%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요. 성령님이 임재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난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어.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일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일들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너로부터 백성들이 들어. 내 말은 너로부터 들어. 그리고 너는 내가 말하는 내용들을 바로 전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다니엘이 살았던 삶, 정결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못 듣습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들은 말씀들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자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일들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되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대로는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듣는 일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일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렇게 살아가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들을 말씀이요,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성공한 사람으로 마지막 이 땅의 페이지를,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죽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나 하나님의 자녀요, 문을 열고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28절입니다. 28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와 페르시아 고레스가 다스리던 동안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니엘이 받죠. 66년 동안 늘 이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늘 싸웠던 삶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왕이 바뀌어도 나는 안 바뀐다. 나라가 바뀌어도 내 하나님은 나다. 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널 지켜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가 내 몸, 내 영혼 육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유가 무엇이지? 내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 지켜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이 점령당하고 패망하고, 그런 메대와 바사가 나라를 점령하고, 그런 메대의 다리오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에도 이 사람을 딱 집어 올려놓는 겁니다. 내 사람. 그리고 이를 축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구원받는 방법,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 성공의 사람이 되는 방법,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내 삶에 예수를 꼭 붙잡는 겁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에 있게 하는 그런 사람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이런 사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되게 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힘든 일 때문에 울잖아요. 근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그 힘들어서 우는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모든 삶이 꿀송이처럼 달콤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고통이, 패배가 없습니다. 다리오 왕이요,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들을 말씀이 있는데, 다리오 왕이 온 백성에게 잘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담화문을 내리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볼까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다리오 왕은 온 땅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담화문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이루기를 원한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모습을 봤잖아요. 다니엘의 바벨론에서의 배경도 다 봤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너희 모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원한다. 태평성대란 뭐예요?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요. 그리고 차고 넘치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리오 왕이 온 백성에게 너희가 태평성대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회방했던 사람들, 다 그 아내들까지도 다 사자밥으로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항상 다니엘을 축복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축복해 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만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들이요, 여러분 가정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나라들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다리오 왕의 얘기입니다. 다리오 왕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태평성대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또는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읽으면서 계속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됐나 보라는 겁니다. 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죠? 그렇죠?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대로 살았더니 모든 나라가 다 점령되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이게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어땠나요?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60만 명이 나와요. 그들은 요셉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음식, 그런 걸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야곱, 요셉, 그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태평성대를 누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나 따라와. 내 말대로 살아. 그러면 이 성경에서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 내 삶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따르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죠? 그건 성경 말씀이고 이러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봐라. 전 세계 나라를 봐라. 교회가 있는 나라. 그 백성들 중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 나라. 어떻게 되어졌냐?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리지 않았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그들의 가정은 다 잘 삽니다. 다 잘 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봤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축복해 주는지, 왜 다니엘을 축복하는지, 다니엘의 삶을 봤지? 이렇게 살랍니다. 이렇게 살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신앙생활에서 한 발 더 하나님을 향해 내딛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의 숫자를 하나 더 늘리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더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한 발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세상에서 유혹받는, 내 마음에서 유혹받는 그런 유혹과 싸워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랍니다. 내 삶은 내가 만들 거야? 내가 주인이야? 아니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난 모릅니다. 나의 내일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태평성대를 누릴 겁니다. 그래, 다니엘의 하나님의 축복받는 특징이 있어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니엘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2장 47절입니다.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설교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릴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랍니다. 성경에서 일일이 보여줬던 그 모든 내용들, 그 내용들은 읽었어, 이것을 끝낼 얘기가 아니랍니다. 내가 사냐 죽느냐,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랍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하는 삶이 되어질 거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길 원합니다.